오늘 여호수아서 11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말할 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성경이라고 하는데 7장부터 오늘 11장까지 그리고 나중에 14장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헤브론을 정복한 기사뿐입니다. 장으로는 5장이나 되었지만 사실 전투로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기브온 거민을 구하기 위한 전투, 그리고 나서 이어진 가나안 남부 정복, 그리고 어제 살펴보았던 가나안 북부 정복을 위한 메론 물가의 전투,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큰 전투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18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랬습니다. 오랫동안이라.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느냐? 시간적으로는 7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의 전투를 원리 중심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그 많은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기브온 거민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입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거민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점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브온 거민 사건 때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화친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친하지 않고 싸워서 다 멸절시켰습니다. 기브온 족속만 그들이 먼 곳에서 온 족속이라고 속여서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멸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족속들, 그 다른 왕들 입장에서는 왜 화친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기브온 거민들처럼 적극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화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멸망을 자처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가나안 남부 정복 때도 살펴보았는데 전체 전쟁이 끝난 이 시점에서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11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려 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다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가나안 거민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 가나안 거민들이 다들 의롭고 선한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요, 이들 가나안 거민들은 가증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은 그 죄에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그 두 성읍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판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그 후에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지었고 더 가증한 죄를 지었고 그 죄가 가득 찬 것입니다. 관영했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들도 더러워졌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이 얼마나 더러웠던지 하나님께서도 벌하시겠지만은 그 땅들도 주민을 토하여 낼 정도로 그렇게 더러운 죄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회개할 은혜를 베풀지를 못하고 죄를 짓게 놔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지도 못하고 전쟁 앞에서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화친할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싸울 생각만 하다가 결과적으로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심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길을 돌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마음이 찔릴 정도로 강한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돌이켜 회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 자체로도 악한 것이지만 죄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것을 끊어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는 쌓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더 교만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현장에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죄의 길을 갈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배나 기도 생활 같은 그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은혜가 공급되면 잠시 죄의 길을 가다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백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으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강팍해진 것입니다. 강팍해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죄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 형통한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계속 악을 행하도록, 그래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죄의 더러움과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죄의 더러움과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나는 죄를 쌓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쌓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돌이켜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돌이켜 회개합니다. 나는 오늘도 공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선을 행합니다. 나는 오늘도 공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선을 행합니다. 아멘.